말씀이 약간 분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교대로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뒷구절을 읽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은 손을 내밀으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요즘 설교 시간에 계속 빈번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신앙이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저번에도 예를 들었었는데 현대인들의 상당수는 교회에서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치 우리가 넷플릭스 영화를 보듯이 이렇게 뭔가 감동적인 그런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눈물을 흘릴 때도 있는데 예배를 마치 구경하듯이 예배를 보고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예배를 구경하고 또 말씀도 이렇게 들어보면서 이 말씀은 평범하네 이렇게 생각하고 마치 예배를 구경하는 구경꾼처럼 영화를 관람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지내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배당에 나와서도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 속에 자신의 진정한 그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구경하는 것으로 예배에 참관하는 것으로 그냥 한때를 즐거이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배 속에 비록 온라인으로 유튜브에서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직접 예배당에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이 말씀 속에 이 예배 속에 우리 자신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그 속에 있는가 아니면 그 밖에 서서 그저 구경하고 지나쳐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일 뿐인가.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해야 하는가, 나에게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하고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그리고 나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갈 것인가, 나의 가치관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갈 것인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갈림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거듭해서 강조드리는데 우리는 말씀의 현장 속에 말씀의 역사하심 속에 우리 자신이 뛰어들어야 합니다. 은혜의 강물 속에 우리가 푹 잠겨야 하는 것입니다. 깔짝깔짝 그냥 발을 한쪽에 담그고 발은 땅에 딛고서 들어갈까 말까 시원하다 발에 흐르는 그 물의 물결만 느끼고 그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경우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예배에 참석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아주 훌륭한 설교자를 통해서 들을 수도 있고 별 볼 일 없고 아무 이름도 없는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하다면 누구의 입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친구를 통해서도 우리의 이웃을 통해서도 우리의 후배를 통해서도 때로는 우리가 무시하는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는 나귀의 입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결코
그저 오락의 한 방편으로 마음을 즐겁게 하고 감동을 주는 한 수단으로 취급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듣고 흘려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 말씀에서는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본문의 배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앞부분에 그 마가복음 5장 앞부분에서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등장합니다. 무덤 사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쇠사슬에 묶여고 결박을 당해도 그것을 깨뜨리고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그런 난폭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군대 귀신, 숫자가 많아서 군대라고 자칭하는 그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내셔서 그 귀신들이 돼지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떼가 한꺼번에 몰살하는 그런 아주 특이한 경우를 마가복음 5장 앞부분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돼지떼가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한꺼번에 바다를 향해서 비탈로 내리달아서 바다에서 몰살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혈루증 앓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 본문 말씀과 야이로, 그 회당장 야이로가 등장을 합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등장을 하는데 이 회당장의 딸, 야이로의 딸 이야기와 오늘 말씀 혈루증 앓는 여인과 그리고 앞부분에 더러운 귀신 들렸고 무덤과 돼지의 큰 떼가 나오는 이 부분들이 쭉 나오는데 여기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다 부정하고 더럽다는 것입니다. 부정하고 더러움. 자, 이 성경 기자가 마가복음 5장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묶어놓은 것은 특별한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부정하고 여러 가지 종류의 그 더러움들을 다 이렇게 한 이야기로 마가복음 5장에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것, 더러운 부정한 동물의 대표적인 돼지가 나오고 무덤도 나오고 그리고 혈루증 앓는 여인이 나오고 그리고 야이로의 딸 시체를 예수님이 만지시는 장면도 나옵니다. 시체는 또한 대표적으로 더러운 것입니다. 만지면 부정을 타게 되어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 회당장 이름이 몇 명 나옵니다. 야이로가 있고 그 다음에 소스데네가 있고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성경에 등장하는 회당장들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회당장 하면 얼핏 다가오기 어렵죠. 어떤 직위의 사람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지 잘 알 수가 없는데 회당장은 주로 유대 공동체에서 그 예배를 주관하고 설교를 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종교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율법서와 선지서를 읽고 설교를 할 사람을 누가 할 것인지 택하는 사람이고 당연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때로는 이 사람들은 율법에 어긋나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주 준엄하게 야단치고 꾸짖는 그런 어떤 교회라기보다 유대 공동체에서 종교 지도자의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장로들 가운데서 투표로 선출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 마가복음 5장에서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발 아래에 엎드려 이 표현이 굉장히 파격적이고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회당장으로서 자신의 종교적인 종교 지도자로서 유대 공동체에 존경받는 장로로서 그 장로에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회당장은 예수님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수여, 우리 집에 와서 내 딸이 아픈데 치료를 해주어. 이렇게 당연히 요구할 수 있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그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야이로는 예수를 보고 발 아래에 엎드렸습니다. 자신의 직위, 자신의 종교적인 지도자의 위치에도 불구하고 청년 예수 앞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간곡히 구했다고 합니다. 간곡히.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내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자, 이 간절함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바로 자기 딸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기 딸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고 싶은 그 간절함 때문에 이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빌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회당장 야이로의 청을 듣고 그 집에 가시게 됩니다. 근데 큰 무리가 따라갑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큰 빅 이벤트고 하나의 큰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존경받는 회당장의 집에 청년 예수가 그 딸을 치유하기 위해서 가신다. 엄청나게 큰 볼거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큰 무리가 따라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서로 밀고 당기고 하면서 예수님도 이렇게 사람들이 미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에 겹쳐서 바로 오늘 본문의 중심 이야기가 나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 회당장 야이로는 이름까지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혈루증을 알아온 한 여자는 이름조차 없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오랜 세월 동안 12년 동안 괴로움을 받았고 치료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온갖 시도를 다 하면서 많은 고초를 겪었지만 전혀 차도가 없었고 병이 낫지를 않았습니다. 가진 것도 별로 없었지만 다 병치료에 허비하고 그나마 아무 효험이 없고 오히려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 혈우병과 혈루증을 이 뜻을 적어놨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 이 부분을 읽으면서 혈우병하고 헷갈려서 오해한 적이 있어서 제가 그 기억에 분명하게 구분해서 여기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가 혈우병이라는 것은 피 속에 혈액을 응고하게 하는 성분이 유전적으로 그게 부족하여서 출혈이 한번 일어나면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나오는 유전적인 질병입니다. 자, 성경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는 이 혈루증은 그런 유전적인 혈우병이 아니라 밑에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것처럼 만성적으로 비정상적으로 계속 하혈을 하는 그런 질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람들은 아마도 이것이 자궁의 염증이나 어떤 종양이 있어서 아마도 하혈을 계속 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병을 앓던 이 혈루증을 앓던 이 여자는 많은 괴로움을 받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고 아무런 희망이 없고 더 이상 남은 방법이 없었을 때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 소문이 어떤 소문이었을까요? 아마도 이런 소문이었겠습니다. 예수라는 청년이 뭔가 기적을 일으키는데 그 기적은 정말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소문도 있어. 자, 이런 말들을 아마 이 여자는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 가운데 끼어서 뒤로 몰래 왔습니다. 뒤로 몰래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자, 이 여자가 생각하는 것이 28절에 나옵니다.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면 내 병이 치유함을 받을 것이야. 자, 이 혈루증을 앓던 여자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나올 수는 없었습니다.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이 여자, 사람들이 무시하던 이 여자였습니다. 예수님 앞에 당당히 서서 마치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빌었던 것처럼 이 여자가 앞에 나와서 예수님 내 병을 치유해 주세요라고 당당히 말할 수는 없었던 형편이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혈을 하게 된다는 것은 레위기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사람입니다. 부정한 사람. 레위기 15장에 보면 자, 유출이 있는 그러니까 피를 흘리게 되면 부정하게 되고 그것이 닿는 물건들도 다 부정하게 됩니다. 그것을 만지는 사람까지 부정함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혈루증 앓던 여자는 자신의 이 병으로 인한 증세 때문에 마찬가지 이 율법의 말씀에 의해서 부정한 여자로 정죄를 받았고 부정한 여자로 더러운 여자로 사람들이 멀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혈루증 앓던 여자는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12년이나 이러한 고통을 겪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더럽다고 자신을 따돌리고 외면하는 세월을 12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이 여자는 고민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지만
이 예수라는 분이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사람을 구해주시는 분인데 혹시 나에게도 이 업신여김 받는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이런조차 없는 나에게 예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예수님을 내가 만진다면 내 병이 치유될까? 아니면 오히려 율법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을 오염시켜서 오히려 예수님이 화를 나에게 내시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했을 것입니다. 회당장이 요청해서 예수님이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 그 큰 사역, 그 큰 일들을 두고 이 여자는 더 고민을 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이 앞에 나아갈 수가 있을까? 부정하고 더러운 내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회당장의 요청으로 뭔가 거창하고 큰 일이 진행되고 있는 이 일의 진행 중에 나 같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설 수 있을까? 너무 부끄럽고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부담스럽고 꺼려지는 것이 이 여자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생각할 때에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보잘것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나를 의심여기고 있을 때에 내가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교회에서는 뭔가 거창하게 잘난 사람들이 간증을 하고 잘난 사람들이 자기의 성공 사례들을 얘기하는 그 속에서 나의 이 아픈 과거를, 나의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지금의 상황을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을까? 사람들과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서 예배 드릴 때에 사람들이 귀찮아하지 않을까? 여러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혈루증을 앓던 여자는 다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신 분, 예수님에게 모든 희망을 걸어보자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모든 희망은 오직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기에게는 너무나 다급한 상황이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 혈루증 앓던 여자는 바로 믿음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부끄럽지만 굉장히 사람들을 꺼려하지만 예수님의 뒤로 다가가서 은밀하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속에 섞여서 자신의 손을 뻗어서 자신의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이 여자는 혈루 근원이 곧 마르고 병이 나은 줄을 그 즉시 깨달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아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특별한 아주 특이한 그 묘사를 볼 수가 있죠.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자, 이 특이한 표현은 왜 나왔을까요? 마치 이 뉘앙스는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마치 무슨 초능력이 자동으로 발산이 되어서 자동적으로 치유하는 이런 것으로 마치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는 것처럼 자동적으로 치유가 되는 그런 뉘앙스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마치 저절로 낫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로 이런 표현으로 기록이 되었을까요? 자, 왜냐하면 부정함, 시도 때도 없이 계속 하혈하는 이 혈루증 앓던 여자의 이 정세와 그에 대조해서 병자를 치유케 하고 또한 더러운 사람을 귀신 들린 사람도 깨끗케 하고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선명하게 대조를 이루어서 표현되기 때문에 이런 표현으로 기록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부정함을 흘리는 여인과 그 반대로 깨끗케 함과 치유케 하는 능력이 흘러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아주 극적으로 대비되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가 손을 대어서 혈루증 앓던 여자가 나음을 받았는지 몰라서 사람들에게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질문을 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여자의 믿음을 칭찬하고 그의 구원을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하나님이 질문하신 경우를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너는 어디에 있느냐 질문을 하시기도 하셨죠. 하나님은 때때로 질문을 하십니다. 바로 우리의 처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결코 몰라서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을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질문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도 마찬가지 누가 내 옷에 옷을 대었느냐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접촉해서 깨끗하게 되는 것은 구약 말씀에 이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많은 사람들이 믿는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 물으시나이까 하고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게 베드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여자는 자기가 했던 행위가 어떻게 얼핏 생각하면 율법의 말씀을 깨트린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때문입니다. 자기가 만졌을 때에 부정하게 되는데 예수님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에게 화를 내지 않을까, 오염되어서 예수님이 부정한 여인이 자신을 만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오염되어서 혹시 자기를 꾸짖지 않을까 걱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서 모든 사실을 얘기합니다. 자기의 왜 만졌는지, 자기의 병이 어떻게 12년 동안 그 병을 알아왔는지 얘기를 하고 또한 자기의 병이 즉시 나았던 것을 여쭈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은 혈루증 앓던 여자의 완전한 회복을 선언하셨습니다. 딸이라고 불러주셨어요. 딸. 자, 이름도 없고 사람들에게 의심여김 받던 이 여자를 예수님은 딸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혈루증 앓던 이 여자는 단순히 병이 나은 것이 머무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예수님은 선포를 하셨습니다. 마치 완전한 회복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딸이라고 말씀하셔서 새로운 관계를 선포하신 것으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셨습니다. 궁극적인 회복과 구원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이 여자는 자신의 절박한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그리고 담대함으로 또한 겸손함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앞뒤 좌우에서 애워싸서 미는 상황 속에서 이 혈루증 앓던 여자는 자신의 믿음의 손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졌던 것입니다. 제가 어떤 주석을 찾아보니까 한 주석가는 이 여인이,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진 것은 하나의 미신적인 행동이라고 그렇게 비판하는 것을 봤는데 저는 그 주석 내용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손을 대자 예수님으로부터 오랫동안 부정한 상태에 있던 그 여인이 정결케 하는 능력이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의 질병과 부정함의 세력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였을 때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는 말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정한 사람이 그 하혈하는 여자가 만졌을 때 부정하게 되는데 반대로 정결케 하는 구절이 구약에도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고 또한 속죄제 제물이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하게 된다고 말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의 제단과 이 속죄 제물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구약의 제단은 오염될 수 있습니다. 그 오염돼서 더럽혀지면 제단의 내 귀퉁이 뿔에 제단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피를 바르고 제단 밑에 피를 쏟아서 제단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상징과 예표로 밀리 알려지게 된 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과 더러움으로부터 오염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접촉했을 때, 만졌을 때 오히려 그 오염원이 제거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정결케 하는 능력이 오히려 적용이 되어서 더러움이 깨끗하게 되고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에 집중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단과 속죄 제물은 깨끗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접촉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모든 죽음과 모든 더러움들이 사해지고 깨끗하게 되고 정결하게 됨을 받게 됩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그에게 닿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낫게 하는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자, 부정하고 더러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더러운 사람이 깨끗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 여러 부분에 이런 부분들이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마태복음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바로 정결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혈루증 여인의 믿음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회당장 야이로는 어떻습니까? 회당장 야이로 자신의 딸이 죽어가서 정말 절박한 심정에 예수님께 달려와서 자신의 체면을 내어던지고 자신의 지도자로서의 위치도 집어던지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구했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청을 듣고 자신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한 이름 없고 더러운 여자가 튀어나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야이로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답답한 심정이죠. 내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웬 이 여자가 튀어나와서 예수님과 시간을 지체하는가, 굉장히 답답하고 원망스러운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야이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내가 먼저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내 딸이 더 지금 급합니다. 이 여자는 12년 동안 알아왔으니까 내 집에 오셔서 내 딸을 먼저 고쳐주신 다음에 천천히 고쳐주셔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12년 동안 알아왔는데 뭐 몇 시간 더 지체된다고 해서 달라질 게 뭐가 있습니까? 충분히 야이로는 이렇게 따질 수가 있고 말을 할 수가 있었죠. 그러나 야이로는 예수님께 따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람이 와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당신의 딸이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고 소식을 전해줍니다. 야이로는 이때도 예수님에게 원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야이로의 이 믿음과 야이로의 겸손함은 정말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무리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과 또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을 들었지만 많은 무리들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한 유흥거리로 마치 우리가 넷플릭스에서 영화를 보듯이 유튜브에서 설교 동영상을 보듯이 그냥 지나가는 그냥 놀라웠고 감동적인 이벤트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심지어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 이 야이로의 딸이 잔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무리들은 비웃었습니다. 말도 안 돼 하면서 예수님의 그런 말씀에 대해서 정면으로 비웃고 비아냥댔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바로 죽어서 부정하게 된 야이로의 딸의 손을 잡고 달리다고 소녀야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소녀는 바로 일어나서 음식까지 먹게 됩니다. 마가복음에서 이 두 이야기가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과 또한 혈루증 앓던 여자가 기적적으로 취함을 받는 이 이야기는 아주 절묘하게 겹쳐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혈루증 앓던 여자는 12년 동안 그 병을 알아봤고 야이로의 딸은 12살 되던 해에 죽었다가 예수님이 다시 살리셨던 것입니다. 야이로의 믿음과 혈루증 앓던 여자의 믿음, 그리고 그에 대비해서 예수님을 구경하던 구경꾼들, 바로 무리들로 표현되는 이 무리들의 불신앙, 저와 여러분은 어느 모델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구경하고 그냥 이벤트로 그냥 즐기는 그런 것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의 역사 속에, 그 말씀의 기적 속에 자신의 등장인물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산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말씀은 이 시간에,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혈루증 앓던 여자와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의 본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구경꾼들, 무리들의 불신앙을 따라갈 것인가? 우리는 믿음의 행동을 옮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믿음의 손을 내밀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고통에 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의 손을 내밀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준비된 수장을 보기 전에 자신의 아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잡기 위해서 손을 내밀어서 칼을 잡아야 했습니다. 그저 머릿속에서만, 마음속에서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하나님을 믿어, 관념적인 그런 마음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참된 믿음이 바로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고 표현이 되었던 것입니다. 손을 내밀어서 칼을 잡았습니다. 이 칼을 잡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아마도 찢어졌을 것입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잡기 위해서 칼을 잡는 그 심정은 너무나 괴롭고 아팠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칼을 잡았습니다. 자신의 믿음이 행동으로 표현이 되고 행동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지팡이로 변하는 기적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참된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참된 믿음은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표현되고 나타납니다. 결코 마음속에만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의식 중에 또는 의식적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은 나타나고 우리의 향기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능동적인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이 손을 내민 것처럼 비록 우리가 부끄럽고 우리가 보잘것없고 우리가 어딘가로 숨고 사람들 낯을 피하고 싶을 때라도 우리는 그리스도께 손을 뻗어야 합니다. 믿음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주님께 손을 내미십시오. 우리를 고치시고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여러분들의 간절한 믿음의 손을 내미십시오.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믿음의 손, 결단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며 간절히 구하십시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